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찾아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과 새로운 희망을 심어주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만약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영혼에 와닿는다면 이 영상을 공유하는 것을 통해 부활의 은혜를 더 널리 전파하는 귀한 사역에 동참해 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가 이 귀한 사역을 계속 이어나가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2009년 가을이었습니다. 제 아내는 저에게 아주 진지한 대화를 요청했습니다. 결혼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내가 진지한 대화를 원할 때 남편의 마음은 살짝 긴장하게 되죠. 격려의 말일 수도 아니면 무언가 고쳐야 할 점에 대한 지적일 수도 있으니까요. 저와 아내는 식탁에 마주 앉았고 그녀는 최근 제게서 보이는 몇 가지 걱정스러운 변화에 대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말에 따르면 저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점점 뒤로 물러서고 있었습니다. 저는 본래 사람들을 만나며 에너지를 얻는 100% 외향적인 사람입니다. 늘 무언가 흥얼거리고 언제나 함께 어울려 놀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었죠.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저는 외출을 꺼리고 집에만 머물고 싶어 했습니다. 심지어 아내는 제가 이전보다 훨씬 더 예민하고 짜증을 잘 내는 사람이 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아내는 제게서 나타나는 이 낯선 패턴에 혼란스러워했습니다. 당시에 저희는 그 원인을 단순한 피로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그럴만도 했습니다. 제가 섬기던 교회는 지난 6년간 매년 수천 명씩 성장하고 있었고 저희에게는 어린 세 자녀가 있었습니다. 저는 설교와 사역, 그리고 외부 강연으로 쉴 틈이 없었죠. 그래서 우리는 제가 너무 지쳤다고 생각하고 휴식을 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마침 연말 휴가 시즌이 다가오고 있었고 교회 장로님들은 늘 사역자들이 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습니다. 계획은 간단했습니다. 며칠 동안 늦잠을 자고 낮잠도 자고 제 마음에 기쁨을 주는 일들을 하며 푹 쉬는 것이었죠. 그리고 추수감사절 아침, 저는 정말 제 인생에서 가장 깊은 잠을 잤습니다. 알람도 맞추지 않고 잤는데 눈을 떠보니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 있어서 깜짝 놀랄 정도였죠. 부엌으로 가보니 아내는 이미 한참 전에 일어나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제게 막내딸 노라에게 젖병을 물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당시 6개월이었던 딸에게 우유를 먹이고 트림을 시키고 어깨에 묻은 토사물을 닦아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아기를 흔들 의자에 앉혔습니다. 이제 소파에 가서 좀 앉아야겠다고 생각하며 몸을 돌리는 순간 제 기억은 거기서 멈췄습니다. 다시 눈을 떴을 때 저는 병원이었습니다. 응급실 의사는 제게 뇌CT 촬영 결과 오른쪽 전두엽에서 그림자 같은 것이 발견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정밀 검사를 위해 MRI를 찍었고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제 오른쪽 전두엽에 골프공만 한 크기의 종양이 있었습니다. 신경외과 의사를 즉시 만나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저는 8시간에 걸친 개두술을 통해 종양을 제거했습니다. 수술 후 깨어났을 때 저는 감정표현 불능증, 즉 무표정 상태였습니다. 뇌 수술의 충격으로 제 성격의 일부였던 모든 생기와 표정이 사라진 것이죠. 저는 여전히 저였지만 손짓 하나 없이 무표정으로 말하는 제 모습에 사람들은 크게 놀라고 슬퍼했습니다. 저는 그들을 안심시키려 어색한 농담을 건넸지만 제 무표정한 얼굴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몇 주 후 저는 신경외과, 신경종양학과, 방사선종양학과 의사들과 가족들 앞에 앉았습니다.
그들은 제 뇌에 있던 종양이 미분화 희소돌기아 교세포종 3기, 즉 악성으로 치료가 불가능한 뇌종양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즉시 항암 치료와 방사선 치료를 시작해야 했습니다. 그날 저희가 알게 된 사실은 제가 사람들을 피하고 예민하게 굴었던 그 모든 행동의 원인이 바로 제 뇌 속에 자라고 있던 종양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제 삶의 수평적인 관계들, 즉 친구들과의 멀어짐, 성격의 변화, 쉽게 짜증내는 모습은 제 안에서 죽음이 활동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죽음의 세력이 제 삶 전체를 흔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밖에 있는 인간의 영적 상태를 바로 이와 같이 묘사합니다. 우리 안에서 죄와 죽음이 활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삶의 수평적인 문제들을 해결해줄 좋은 원칙이나 방법을 찾으려고 합니다. 결혼 생활을 위한 최고의 원칙, 중독을 끊기 위한 효과적인 도구 같은 것들 말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원칙과 방법이라 할지라도 그것들은 우리 안에 있는 죽음 그 자체를 치유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마치 정원에 무성하게 자란 잡초와 같습니다. 잔디깎기로 잎부분을 깎아낼 수는 있지만 뿌리를 죽인 것은 아닙니다. 잡초를 완전히 제거하는 유일한 방법은 뿌리째 뽑아내는 것입니다. 뿌리를 뽑지 않으면 잡초는 다시 자라나고 퍼져나가 결국 정원 전체를 뒤덮고 맙니다. 오늘 우리가 기념하는 부활절의 기쁜 소식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죽음을 뿌리째 뽑아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문제를 잠시 덮어두시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해결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 말씀을 거꾸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믿기 어려워할까요? 왜 우리는 그분께 달려가기보다 그분으로부터 도망치려 할까요? 왜 우리는 스스로를 파괴하는 충동과 욕망에 계속해서 무너질까요?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 아무리 애써도 이 문제들을 이겨낼 수 없는 이유는 바로 우리 안에 죽음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좋은 원칙이나 수련은 죽음을 이길 수 없습니다. 잠시 문제를 덮을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요한복음 11장의 말씀이 그토록 소중한 이유입니다. 예수님께는 마리아,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라는 아주 사랑하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심한 병에 걸려 죽게 되었습니다. 두 자매는 사람들을 시켜 예수님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야 라고 전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오빠를 고쳐주실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즉시 달려오지 않으셨습니다. 하시던 사역을 계속하셨고 그가 도착했을 때 나사로는 이미 죽어 무덤에 장사된 지 나흘이나 지난 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소식을 들은 마르다는 실망과 원망이 가득한 마음으로 그를 맞으러 달려나갔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져본 적 없으십니까? 하나님, 그때 거기 계셨더라면 제가 그토록 기도했는데 왜 응답하지 않으셨습니까? 하고 원망했던 순간 말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실망 속에서도 작은 믿음의 씨앗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는 말했습니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바로 그 순간 예수님께서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포를 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것이고 둘째는 그분이 주시는 두 가지 놀라운 약속입니다. 먼저 예수님은 마르다가 가진 마지막 날에 있을 부활에 대한 믿음을 부정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것을 인정하시고 그 위에 더 놀라운 진리를 더하십니다. 성경이 약속하는 미래의 육체적 부활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슬픔과 상실을 겪을 때 붙잡아야 할 복된 소망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 속에서도 마지막 날에 다시 만날 것을 믿기에 우리는 소망 없는 자들처럼 절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부활이 단지 미래의 사건만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다 라고 선포하심으로써 부활이 바로 지금 여기 우리에게 영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사건임을 보여주십니다. 그분은 우리 영혼에서 죽음을 뿌리째 뽑아내시고 그 자리에 영원히 자라날 생명의 씨앗을 심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계시하신 것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바로 그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며 신실하고 참되신 분입니다. 그분은 부활 그 자체이시며 또한 생명 그 자체이십니다. 시편 16편 11절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참된 생명, 풍성한 생명, 영원히 커져가는 생명은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발견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이 주는 일시적인 쾌락이나 행복과는 비교할 수 없는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기쁨과 즐거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기쁨을 빼앗으려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진정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으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이제 그분이 주시는 두 가지 역설적인 약속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약속은 죽어야 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우리는 보통 성공, 권력, 명성, 부유함 속에서 생명을 찾으려 합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은 결코 우리 영혼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그것들은 훌륭한 도구가 될 수는 있지만 끔찍한 주인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죽음은 바로 우리 삶의 왕좌에서 스스로 내려와 그 자리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그분의 통치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어려운 일처럼 느껴집니다. 우리 인생의 통제권을 내려놓는 것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솔직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스스로가 우리 인생에 얼마나 형편없는 신이었습니까? 저는 전능하지 않습니다. 일이 제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저는 그것을 통제하려 하고 조종하려 하고
더 열심히 일해서 되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럴 때 저는 제 자신의 가장 끔찍한 모습이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제 주변 관계의 혼란과 상처, 고통만을 남길 뿐입니다. 스스로를 삶의 주인으로 삼는 것은 우리 안에 죽음의 악취를 퍼뜨릴 뿐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로 항복할 때 우리는 비로소 참된 생명과 기쁨, 그리고 영원한 즐거움을 발견하게 됩니다. 기독교 신앙은 무언가를 행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얻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주어진 그분의 사랑과 통치에 그저 항복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약속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우리의 육신은 시간이 갈수록 쇠약해집니다. 젊었을 때는 상상도 못했던 일들, 예를 들어 베개를 잘못 빼고 자서 목을 다치는 것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육체적 생명은 점차 쓰러져 갑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생명은 정반대로 작용합니다. 우리 안에 심겨진 생명의 씨앗은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해서 자라나고 더욱 강해지고 풍성해집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은 지 30년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저는 죄에 대해 더 강해졌고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되었으며 제 마음은 더 큰 기쁨과 확신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제 10대 시절에 제 안에 심겨진 그 생명은 제 육신이 쇠약해지는 것과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자라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 생명의 능력입니다. 이 생명은 너무나 커서 이 땅의 유한한 육신으로는 다 담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이 영광스러운 생명을 온전히 담을 수 있는 새로운 몸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생명은 오늘 시작되어 영원토록 확장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말씀을 하신 후 마르다에게 개인적으로 물으셨습니다. 마르다야,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분은 단지 나사로를 살릴 것을 믿느냐고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분 자신이 부활이요 생명이며 그분을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사실을 믿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죽음을 영혼에서 뽑아내고 영원한 생명을 심어주실 수 있다는 그 약속을 내가 진정으로 믿느냐고 물으신 것입니다. 오늘 그 질문은 우리 각자에게 동일하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믿느냐?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단순히 머리로 동의하는 지적인 알미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에 가시적인 움직임과 변화를 가져오는 온전한 신뢰와 의탁입니다. 우리의 삶을 보는 누군가가 저 사람은 정말 저것을 믿는구나. 저 사람은 저 소망에 자신의 인생을 걸었구나 라고 말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과 인류의 역사는 이 진리를 증언합니다. 예수님을 부활과 생명으로 영접하고 그분께 삶을 내어드린 수많은 사람들의 삶 속에서 풍성하고 아름다운 생명의 열매들이 맺혀왔습니다. 폭력적이고 교회를 핍박하던 사도 바울을 변화시킨 것도 이 부활의 능력이었습니다.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혀 돌에 맞아 죽을 뻔했던 여인을 용서하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한 것도 이 부활의 능력이었습니다. 부하의 아내를 범하고 그를 죽게 만든 다윗 왕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회복시킨 것도 바로 이 부활의 능력이었습니다. 이 부활의 능력은 깨어진 자들을 향해 움직입니다. 자신이 너무 큰 죄를 지어 용서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향해 움직입니다. 심지어 자신에게는 이런 은혜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교만한 사람들에게까지 참된 생명을 주시겠다는 약속과 함께 다가오십니다. 이제 잠시 눈을 감고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동안 어쩌면 처음으로 내 삶 속에 있는 죽음의 그림자를 발견하신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이름 붙일 수는 없었지만 내 삶을 갉아먹고 있는 어두운 힘이 있다는 것을 깨달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내 안에서 죽음을 이기는 부활의 생명이 시작될 수 있다면, 내가 이 자리를 나설 때 들어올 때와는 다른 사람이 될 수 있다면, 내 마음속에 오늘 영원히 자라날 생명의 씨앗이 심겨질 수 있다면, 나도 그 생명을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싶은 분이 계실 것입니다. 더 이상 내 인생의 왕이나 주인으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분의 부활과 생명이 내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만약 그런 마음이 드신다면 지금 마음속으로 조용히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제 삶의 주인이 되어 제 뜻대로 살아왔고 그 결과는 상처와 공허함뿐이었습니다. 제 안에 죽음이 역사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저는 예수님께서 저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이제 제 삶의 왕좌에서 내려옵니다. 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저의 주인으로, 저의 왕으로 영접합니다. 제 삶을 다스려 주시고 죽음의 세력에서 저를 건져내어 주옵소서. 제 안에 부활의 생명을 심어주셔서 오늘부터 영원까지 주님과 함께 참된 생명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들으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좋은 죽음, 즉 옛 자아의 죽음이 일어나고 그 자리에 영원한 생명이 샘솟듯 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부활이여 생명이신 주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이 땅에서부터 영원까지 함께 걸어가실 것입니다. 그분 안에서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